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뜨겁게 찬양해서 그냥 찬양만 쭉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우리 날 잡아서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단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표지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 표지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왜 교회가 왜 변화가 없습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요인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뒤따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씨름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양쪽 수레바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만 있으면 계속해서 제자리만 맴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동하는 삶의 원리가 같이 나타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당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표지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주변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 몇 가지 삶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론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면밀하게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삶의 불가분리성, 다시 말하면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알 수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면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보내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됐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더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요, 구약의 기준보다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도 함께 교훈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긴장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진리 앞에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이 단순한 구원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 이 속에 진정한 믿음, 삶의 행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다 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아내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삶을 얼마나 누리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은혜롭게 기억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내느냐, 지금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뜻있게 살아가기를 했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불안함이 많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많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불안들이 나를 계속해서 엄습해 온다면 우리는 무언가 영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삶에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말면 이것은 말씀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정말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속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다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의 천국과 아직의 천국,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천국 모두를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천국은요 보장된 거잖아요. 그 보장된 천국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확정을 받은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시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삶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저 교회만 나오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것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소 우리가 싸워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 싸움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이 구원이 어느 순간 완성되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요, 정말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한편에서 구원만을 받기 위한 신앙은 되게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내가 오늘을 잘 살아냈는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말할지, 여러분 그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질 내 믿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할 때 얻어지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날마다 나의 신앙 속에서 채워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결단코 세상으로부터는 버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버려지지 않는 분명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2장 1절에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이것은 악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을 소중히 지켜야 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순간 복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시험에도 그냥 쉽게 그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닌데, 그것은 없어질 세상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하심에 나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일하심 앞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히면 그 붙잡힌 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통하여 일하는 도구로서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철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복음의 진리와 그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한 우리의 고백과
철저한 우리의 희생과 철저한 우리의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많지 않음을 미리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속에 참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이 말씀은 구약 계시의 신적 권위성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나는 말씀인데, 구약을 통해 이어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정한 부응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공정한 보응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보응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타나는 보응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만큼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갚을 것이고 상은 상으로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행한 대로의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조금만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쪼그라들고 내 믿음의 그릇이 정말 어느 것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릇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주든지 심판을 내리든지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정한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천사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징계가 우리 속에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에 따르는 보응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보다는요,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못하면서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너무나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미 정죄 아래 있으며 그 징벌은 심히 두려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잘 믿으시고 바르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 만날 수 있는 그 영적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만큼 버리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이 믿음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 때때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다툴 수 있고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을 지키는 이 믿음의 열심에는 내가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고민했던 모든 문제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끝날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2장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지만 그 근본의 기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이 구원의 시작은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시가 큰 구원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을 예비하셨고 이 구원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참 복음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전했던 그들의 말과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세상에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확증하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라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닌 2차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직계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또 그 다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복음을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이 말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나로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의 사유가 되죠. 너가 이처럼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그 선물을 감싸 안고 있느냐?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그들도 이 구원의 선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듣지 않은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4절에 하나님도 함께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신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복음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초월적으로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은 성도 개개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면 어느 순간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능력들이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이것이 복음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믿음에 확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자가 막 살아나고 어떤 천재지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울리고 내 영적인 잠을 깨우고 나의 마음 가운데 몰랐던 놀라운 그 말씀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금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시대이기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내 신앙 속에 복음이 살아 증가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입니까? 죽은 복음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살아서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참된 봉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믿음의 시선이 좁은 것 같아요. 좀 넓게 보십시다.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보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놀라운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우리가 준비되고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혈압되어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간증들을 함께 고백하며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것으로도 불화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이 없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은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는요 가장 풀기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를 통해서 물질의 통로는 열릴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안 되죠. 다만 무엇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마음들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교회 속에 모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둘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약함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벌써 2025년이 6월 중반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벌써 반년이 그냥 훅딱 지나갔어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금방 또 2025년 1년이 다 갈 거예요. 금년 우리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정말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2024년 송구 영신처럼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2025년에는 무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 한 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수고 아시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고백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열하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실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긴다. 모든 세상의 소리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사람답게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응으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